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이어리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 그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유효기간 없는 마카리오스의 복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돼서 우리는 서로 복을 주고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합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복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죠. 작년에 주고받은 복이 충분하다면 금년에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유효기간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요 두 가지 복이 나옵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복이 있고 유효기간이 없는 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유효기간이 없는 마카리오스의 복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복,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복이 나오는데요. 그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복입니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 이름이 버락 오바마죠. 그 버락이 이제 바라크, 복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복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걸 묵상하는 자로다. 그때 복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있고 아슈레이 복, 성경엔 두 종류가 나오는데 이것이 좀 다릅니다. 이 바라크의 복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질서를 지키면 그대로 받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복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요. 그건 우리 조상 아담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바로 바라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제대로 잘 순종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순종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세상 질서 속에서 받는 복을 성경에서는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복은요, 우리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되게 되는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자, 이 복은 아슈레야고 하는 복인데요. 히브리 말로 이제 에쉐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두 점을 연결하는 가장 짧은 거리가 뭘까요? 이거 직선이잖아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 사이에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 보세요. 한참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의 복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대면하는 복이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복, 이것을 아슈레이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 음식점 같은데 이름이, 그런 이름 가진 데가 있죠. 애슐리라고 하는 체인점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이걸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애슐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아슈레이 복, 직선의 복.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바라크의 복은요, 그건 무릎이란 뜻에서 나와서 무릎.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무릎을 꿇으면 뭐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그 사람 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된 인간은 영이 없는 사람이고요. 우리 조상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양을 집어넣어서 만든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크의 복은, 이 세상에서 충통한 복은요, 영이 없는 사람에게 일단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끝까지 가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의 복은 율로기아라는 그 단어를 쓰고요. 아슈레이라고 하는 직선의 복은, 이것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헬라어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복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뭐를 즐거워하죠? 이 세상에서 형통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형통한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한 복입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건강하고 돈 많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이치를 잘 깨달아서 그걸 제대로 적용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이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다른 복. 오늘 이제 제목처럼 유효기간이 없는 주님과 만나서 끝까지 가는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3번 예수님이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올해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지금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는데요. 이쯤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죠. 예수 믿는 분들이면 예수님은 지금 올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에 예수님이 3번씩이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7절, 12절, 20절에 보면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결론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기서 심판을 받고 떨어지게 되면 그건 낭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이 세상에서 필요한 복도 있지만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겐 아주 결단코 필요한 복입니다. 그거는 끝까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서도 끝까지, 심판 후에도 계속해서 주님과 있는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필요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제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대상이 우리는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딱 3가지예요. 첫째는 이 고아, 둘째는 과부, 셋째는 나그네. 이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돌보라고 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도 물론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만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근데 왜 이 3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라고 할까요? 이 구약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는 고아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외아들로 계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바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맏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합법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고아로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같이 있을 때 우리는 고아의 신세를 면하는 거고요. 또 우리는 이제 과부입니다. 과부라는 것은요, 그 신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다시 셋째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과부의 신세를 면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나그네를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그네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궁극적으로는 그 집일 새 예루살렘, 거기가 바로 우리가 들어갈 본향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신분은 고아고 우리의 신분은 과부고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인데 그 신세를 면하게 되는 것은요, 마카리스의 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고아의 신세를 면하고 주님이 오시면 과부의 신세를 면하고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집에 들어가니까 나그네의 신세를 면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은 그냥 적당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복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복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었다고 부활하고 잘 안 믿었다고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하늘에서 친히 강림하실 때 누가 부활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다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믿었건 못 믿었건 다 부활해.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근데 그 몸은 단수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선한 역할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마카리우스의 복이 없다면 이제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1000년 동안 던져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요, 예수님 만나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났다 거기서 헤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기껏 만났다가 거기 쫓겨나가지고 1000년 동안 그런 고생을 할 바에야 참 만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 주인한테 달란트를 받아서 지키고 있는 종들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가는 경우는 기름을 준비한 경우, 또 주인을 만나서 쫓겨나지 않는 경우는 달란트를 남긴 경우. 이때 달란트는 우리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표시해서 TV 탤런트, 재능이 있으니까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의 달란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그 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되어 있고요. 이 달란트는 주인의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예수님의 소유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를 몸을 이루어서 남기는 사람, 혼자 한 달란트 갖고 있다, 혼자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 이걸 거기서 구분해내는 장면이 바로 이제 그 비유에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원문에 보면요,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들이었는데 다 염소가 돼버린 중에서 거기서 양을 고르는 그런 작업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 양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주고 나를 공개한 그것 때문에 너희는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러네. 그때 거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대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주님이 있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12 사도들이 심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돼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이 떠나갈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 심판관으로 있는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때 형제들이거든요. 이 형제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남겨놓은 신약 성경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읽어본다면, 그걸 제대로 대우해 준다면, 그 예수님은 사도들을 대우해 준 거로 인정하시고, 또 사도들을 대우했다면 예수님을 대우한 것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양의 대열에 앉혀놓습니다. 염소의 대열은 무엇인가요? 이 사도들에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은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고, 또 다른 전통에서 또 여러 가지 세상 지식 가지고 얻어보려고 하는 염소는요, 이 잡다한 것을 다 먹는 거거든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것만 먹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명히 구분이 돼서 그 의인들은 영생이라는 것은 1000년 동안 나와 함께, 이 악인들은 바로 영벌에 1000년 동안 지옥불에 던져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분들은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앞에 가서 주님과 계속 갈지 거기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위기는 바로 기회라고 그러죠. 문제가 있으면 답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부족한 말씀이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더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을 다 더해준다고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한마디도 빼버리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못에 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는 그 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말 번역에는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상이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잘했으면 상 주고 못했으면 벌 주는 이것을 주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못에 가느냐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궁극적인 건데 사실 그 이전에 한 단계가 있죠. 바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사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1000년 동안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1000년을 보내는 그것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가서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뭘까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입니다. 그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천년왕국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불못에 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못에 가는 것을 심판하는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이름이 생명책이 있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한번 올라가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지워지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지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애가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가 그를 어디다 올리죠? 호적에다 올립니다. 요즘 말로는 가족관계 기록부에 올리게 되죠.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호적에는 우리 육신의 이름만 올라가지 영은 거기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희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생명책 이름을 지워지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기는 자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는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자는 이기는 자고 그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 못 되면 그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올 때까지 왜 그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본문에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마지막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하면서 그때 그 말을 요한이 그래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죽어서 천국 간다면 오시옵소서 할 고백이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지어낸 말. 천국은 바로 어디 있는 곳이죠? 천국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 주님 안의 통치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요. 여기서 알곡으로 되느냐 쭉정이로 되느냐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건 주님 오실 때 그분의 추수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어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부활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서 만납니까? 성경은 만나는 장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리니, 예수님은 셋째 하늘을 떠나서 공중으로 오시고 죽었던 사람들은 무덤에서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았으면 뒤따라서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것은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그 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은요, 거기서 뭐 다이아몬드를 반지를 받는가, 무슨 금관을 받는가, 뭐 맨션 아파트를 받는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디 쓸 데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은요,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분과 더불어서 통치하고, 1000년 동안 그 지난 다음에는 또 심판관들이 되고, 그 지난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 성벽이 돼서 그분과 끝까지 가는 것. 한마디로 그분과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있는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상이죠. 벌이라면 간단합니다. 그분과 헤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1000년 동안 지옥불에 있다가 또 그 다음에서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참 심각한 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때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이라는 것이죠. 직선의 복, 대면하는 복, 끝까지 함께하는 복을 주는데 누구에게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걸 지키는 자. 우리는 지킨다고 하면요, 행동으로 그것을 준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여기 지킨다는 것은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이 나오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 주목하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을 알아야 주목하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서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 아,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바로 그대로 이 세상 모습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우리는 이해가 가는 게 많아요. 성도들이 그 짐승이 나타나면 성도들을 이기더라. 성도들은 그 짐승에게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싸워서 이기냐면 결국 주님이 이기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졌다가 주님이 승리하시니까 그 승리의 상을 같이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을 제대로 잘 지켜보면,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기도하느냐, 전도하느냐, 봉사하느냐, 많은 일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지적해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7절에서 지적해 주신 그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는 방법은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주목해서 잘 지켜보는 그런 사람은 주님과 헤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거기 주보 왼쪽 밑에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주님은 오시겠다는 것이고, 이 말을 들은 이 사도 요한이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주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분이 신랑으로 오시면 우리 신부로 준비해야 되고요. 그분이 왕으로 오시면 그분을 잘 보필할 신하로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신분에 따라서 우리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의 복, 직선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의 복을 소개하는 또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하프타임 가지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마카리오스의 복은요, 언제부터 이게 효력이 발생하냐면 죽은 다음에 하프타임 가진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그 행한 일들이
마카리오스 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마카리오스의 복, 직선의 복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이 기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그런 환경과 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되면 죽는 순간부터 부활할 때까지는 성경은 그것을 하프타임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그 단어를 번역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쉰다고만 번역했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아나파우오라는, 아나라는 건 중간에, 파우오 쉰다. 휴식 중간에 하프타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인데 중간에 하프타임 15분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것을 전반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부터 주님을 만나 부활할 때까지 그때를 하프타임, 그 다음부터를 누리는 복이 뭐라고요? 마카리오스의 복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하는 그 복.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의 복을 갖고 있다면 지금은 누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복을 갖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현실과 환경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잠시 머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인생의 전반전이니까. 하프타임은 죽음부터 부활까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인생의 시작은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필요한 복이 뭐라고요? 이 마카리오스의 복.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이렇게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복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형통하는 바라크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죽는 순간에 놓고 갑니다. 그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것은 놓고 가는 복, 그것이 바로 이 바라크의 복이고요. 이 헬라어로 말하면 율로기아의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가 더 기대되는 복을 받는 것, 그 복 때문에 이 현실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한 시간 한 시간이 순간순간이,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또 2020년도 행복할 수 있고, 또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져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만나서 누리는 그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 마카리오스의 복,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행복해지는 그 복,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해도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고요. 또 그 복을 받는 방법은 오늘 있는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주목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읽고 듣고 주목해 보기만 하면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